이렇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10장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결론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5장에서부터 이 구약 율법에 기록된 이 제사 제도와 그 실체가 되는 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은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 그리고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부터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렇게 말하죠. 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율법에 주어진 이 제사 제도는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냥 그때 그 지은 죄를 그냥 속할 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짐승을 죽이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를 반복하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제사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황소의 이 피나 이 염소의 피는 그때 지은 그 사람의 죄값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속할 수 있으나 영원히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영원히 죄를 속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죄를 속할 메시아를 오게 하실 것이라 하고 구약에 이미 예언을 해놓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영원히 죄를 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6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영원히 죄를 속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그러므로 주께서, 주는 이 메시아를 말합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이게 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해놨다.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0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 주었던 이런 제사 제도나 예물이나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미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셨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종말을 말하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어서 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한 번 제사로 모든 죄인들이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죄를 고백하면서 자백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자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비결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이 법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는 역할을 이제 누가 하느냐 하면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미 예레미야서에 인용해 놓았다, 예언해 놓았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놨습니다. 거기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또한 성령이 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다 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바로 신약이죠. 신약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놓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는 이런 짐승의 피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속죄를 하시고, 그리고 돌판에다 법을 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성도의 마음에, 성도의 생각에다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의 법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늘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기억나게 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서 예언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다시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죄를 속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약의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18절 보시면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시대처럼 이제는 짐승을 잡는 그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속죄를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가 죄를 속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다 하고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들은 이미 목욕한 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죄를 짓는 것은 발에 이 먼지가 묻었을 때 씻어내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회개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성도들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구약시대처럼 성소의 짐승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을 찢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휘장을 찢어 놓은 것이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은 그 마음에 이 피를 뿌림 받은 자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니까, 용서를 받았으니까 참 마음, 그리고 깨끗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직접 나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옛날에 제사장들에게 짐승을 들여가지고 속한 그런 제사가 아니고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게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언되었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이걸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런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흔들리거나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기독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와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라, 할례로 돌아와라, 제사제도로 돌아와라, 이렇게 그 당시에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부터 이렇게 신앙의 갈등을 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 받아놓고 버리면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게 26절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런 믿음을 가진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이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다른 신앙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다시 회개시킬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버리면 이런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또 불태울 맹렬한 불만 남았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요, 이 그림자와 같은 이런 모세의 법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심판을 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런 성령을 부인하는 죄는 얼마나 그 심판이 크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모세의 법도 어기면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법을 어기면 더 큰 심판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29절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또 기독교인으로 환난이 왔다고 해서 이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기다리면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마지막으로 격려하는 말씀이 35절입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복을 받게 되는 거다. 이 땅에서도 은혜가 있고 천국의 복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7절에 보시면요,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 놨습니다.
37절에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상을 얻게 되는 것이다. 천국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굳게 잡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사명 다할 때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인내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